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덕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단합해야 되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주보기관에 나아진 것처럼 일치를 위한 노력의 부분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 또 일치를 이루는 요건, 일치를 이루는 자세, 또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15장, 16장의 내용에서는 일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근거가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왜 부활의 신앙 자체가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배경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었죠? 분당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재판장까지 데리고 가서 재판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근거 자체는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분당하고 음행을 행하고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지금 소망을 어디에다 두는 데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어지죠. 현 세상의 욕심의 근거에서, 육체적인 부분의 근거에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실랍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 입니까? 11장,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백성에게서 모으고 너희를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들여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19절에 보면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이제 예언적인 내용이죠.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다시 이제 백성들을 회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마음과 그 속에 이제 새 영을 주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질 것을 일치를 이룰 것에 대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치를 이룰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나아지는 용어 자체가 연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한번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랍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든 그분으로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연합하여 죽었고 연합하여 부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야 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로. 그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을 주라 표현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와져요. 주이라는 이야기는 나머지는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지에 있는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였고요. 이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부르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를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12장 12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뒤에 이제 12장 12절에 보면은 한 몸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12장 12절 한번 읽어주실렵니까?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예, 한 몸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데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이제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는 근거가 이제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의미는 지금 고린도 교회 자체로 봤을 때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는데 게바파도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 중심으로 모여져서도 안 되고 머리 대신 주님 되시는 주님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핵심적인 요소 자체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파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15장, 16장 내용에서는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치라는 의미는 1차적인 근본적인 우선순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나머지는 이제 지체가 되어지는 이제 관계성이 되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결과적으로 와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너와 나의 이제 연합에 대한 부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따라와지는 결과론적인 부분들이죠. 그 일들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가, 근거가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신앙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일치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주보기 안에 보시면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활의 사상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1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령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내용은 무엇이죠? 내용의 논리적 통일성이 첫째적인 근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역사적인 사실 이외에 그 논리가 이제 근거되어져야만이 참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두 번째 항목에서 절대적인 진리임을 지금 필요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15장 20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자체가 이미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마지막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완성되어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이게 부활했을 때에 교회, 몸된 교회로 완성품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자체가 일치를 이루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은 바로 이 땅 이후에 요단강 건너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는 부분이 16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함이 사실임을 확증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받으려고 하는 전제,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부활 자체가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한 진리인가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1절부터 4절,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읽어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 가운데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했는데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길 것이라는 거예요. 3절부터 나오네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령으로 사흘 만에 살리신 거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들이 성령대로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구약의 성령대로 죽으셨고 구약의 언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수없는 언약과 예언으로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이루기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성경의 근거를 이제 찾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살리심을 받아.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이론만으로 부활을 증가할 것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는데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러니까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목격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러나 할 것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전파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전파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성령대로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사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500명 이상에게 보이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계시된 부활에서 이제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분명히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에서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가? 부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을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3절 내용에서는 첫째 번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 번에 나와지는데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니라. 왜 그러죠?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 지금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령대로 죽으셨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미리 이제 피력을 하게 돼,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14절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연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그 신앙이 실려져 있는데, 그 신앙 살리시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도 헛되다는 거. 그러면서 이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은 15절 3절에 나아지는 부활이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최대의 사기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셨다라는 결론을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론이 지어집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는 당위성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는 내용들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가장 망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망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니라. 이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냐, 가장 불쌍한 자냐 갈림길은 의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실 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든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주권에 대한 문제성들이 제기되어지는 데에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아무도 모르게 되어지는 암흑천지로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해야 된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이유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41절까지는요,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거. 시대에 따라서 2000년 전에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진리로 인정이 되어졌다가 2000년이 지나서는 부활 자체가 다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게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 2000년 전이나 지금에 와서나 계속 부활은 있을 것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15년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에서는 부활의 차세와 시기에 대해서 밝히며 왕의 임무를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부활할 것 같아요? 잠잠하냐.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천년왕국 때에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순교자가 아니면은 모든 인류가 해당되어져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나아지는데요. 20절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그리스도를 포함하면은 부활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두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첫 부활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부활에는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해서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 주라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더라고요. 서두에서 주로 나와지고요. 12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잡고서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 주님이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12장 내용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면 몸은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몸으로. 그러니까 손하고 다리하고 떨어져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한 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이야기하죠.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사망이 왔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한 사람은 누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5장 17절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렵니까?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요.
은혜와 의의 성리를 넘치게 하시고 충분히 주시기나 성령으로 주시기 예, 결국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와지게 되어졌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와지게 되어지는 5장 17절부터 19절 참조해 주시고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계속해서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니라.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실성은 개인적인 부활이 마지막에서는 와지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되어지는 하나로 말미암아서 범죄가 들어와지고 하나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원리에서 이제 죽고 부활하심을 설명하면서 차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차서.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천년명인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다.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인데 속한 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재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부활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 예, 거기에 보면은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한 인간들이 부활하는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천년왕국 시대 때 순교자들하고 인을 맞지 않는 짐승권세들에게 인을 맞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순교자들로 이야기하는 게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둘째 부활은 그에게 붙은 자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이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뺀 상태에서의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때의 순교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진 다음 최후 심판 때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일어나서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부활하게 되어지듯.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활에 대한 차세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순서별로 열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25절로
모든 원수들을 그 바다에 두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원수는 사망이다. 성경에 말하길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복종하시게 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에 떠나오므로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부활의 진리를 변기행하면서 깨어 의를 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29절 한번 봐보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여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허물가지로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왜 그들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막 죽느냐, 뭐 고통을 당하느냐 그 이야기죠.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담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죠.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면은 인생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즐겁게 살다가 내일 죽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지 않고 복음 진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걸면서 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와지는 부분들이죠? 부활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분명하다는 이야기고, 부활의 신앙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탈돼서는 안 돼요.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일치를 이루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는 첫째 부활을 하든지 둘째 부활을 하든지 간에 부활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는 근거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각자 먹으라고 관계없어요. 각자 개인 플레이에도. 그러지만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어야만이 그 다음에 나아지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에 대한 확증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5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리를 하실 때에는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가지는, 사색에서도 잠깐 이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에서의 압축적인 이야기는 필요한 내용들이지만은 그냥 명제적으로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는 근무리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신구약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하게 하시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부분들이 하게 하시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언약을 하죠? 39권에 나와지는 역사섭리로 언약을 하고 찬양으로 언약을 하고 예언으로 언약을 하고 성취는 그리스도로 예수님 자신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하시는 이런 부분들 더 확대해서 역사섭리로 어떻게 언약을 하시는가 그래서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시간이 되어주는 대로 5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2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단마디로 시간 없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종교를 지을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성경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엉뚱한 길로 이제 의미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쾌락주의로 사도 바울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너무 확실하다는 이야기고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누구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은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야 되는 당일성,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에 나와진 것처럼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 쾌락주의가 맞아요. 쾌락주의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인간적인 부분으로 한다면이야 설득력이 없겠지만은 진짜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15장 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이야기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생물의 형체와 영광 또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35절부터 나와집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는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체로 부활을 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오른손이 하나 잘렸어요. 그럼 부활할 때에도 한 손만 가지고 부활할 것인가?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지냐면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 화장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가에 뿌렸어요. 그 뿌린 가루를 갖다가 뭐가 먹겠어요? 물고기가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또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겠냐 없겠냐. 권사님 신기해요. 여기가 아무 형체도 없는 상태에서 영으로만 부활을 하니까요.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어떤 형체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숙제가 많습니다. 참 궁금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키 적은 사람들은 이 땅 살아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천국 가서도 키 적다는 이야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천국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이, 신령한 부활이냐, 신령한 부활이라면은 어떤 형태로 부활을 할 것인가. 진짜 논리적인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근거와 정당성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는 데에서 내 마음대로 분당을 하며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쫓게 되어지고 쾌락을 쫓게 되어지는 불충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 땅의 소망보다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